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은혜 나누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가르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하는 말을 써주리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사람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세반을 주목하였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명화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 화가는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델을 실제 사람으로 그렇게 삼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을 모델로 삼은 인물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바로 예배당에서 성가대로 활동하는 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를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또 한 사람의 얼굴을 모델로 다른 제자 얼굴을 그리고 한 얼굴씩을 완성을 해 나갔어요. 모델이 구해지지 않으면 또 한참 동안을 그리지를 못하고 시간을 연장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인물을 다 완성하고 나서 최후에 남은 인물이 있었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 그치, 이 인물을 누구를 모델로 해서 그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뒷골목 술집에서 만취가 되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옳거니 이 사람 얼굴을 가룟 유다 얼굴을 모델로 삼으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그 사람한테 접근해 갔답니다. 여보시오,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내 부탁 좀 들어주시오. 그 부탁이 뭐냐고. 혀가 삐뚤어진,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그림이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죄송하지만 제가 이러저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 가룟 유다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민망한 부탁을 했나 보다. 근데 그 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서럽게 울어서 궁금해졌어요. 다빈치가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그렇게 우냐? 나 때문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은 몇 년 전에 내가 이렇게 방탕하기 전에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할 때 예수님의 얼굴 모델이 된 인물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 과거에 내가 그랬던 얼굴이 이제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해서 서러워가지고 웁니다.
이런 일화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얼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결부되어 있구나, 동떨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에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어째야 된다고요? 책임져야 된다. 네. 사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내면,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갔느냐, 우리의 영혼, 그 형상과 사실 우리의 겉모습은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밖으로만 꾸미고 치장하는데 관심이 많죠. 화장하는데, 요즘엔 화장을 넘어서 성형하는데, 저 부산의 그 성형외과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죠. 일본에서 건너와서 원정 성형까지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에티켓상 어느 정도의 화장하는 거, 너무 거기에 너무 컴플렉스를 느껴서 조금 칼 대는 거, 저도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영혼이 너무 괴리돼가지고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얼굴 예쁜 사람이 화장하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 낭비다. 안 꾸며도 이쁜데 못하러 꾸미냐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얼굴이 예쁘지 않은 사람이 화장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냐?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낭비다. 찍어 발라봐요. 어디서 거긴데. 사실 아름다움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느끼게 되죠. 꼭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 TV나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준수한 용모를 가진 사람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잠언 31장 30절 말씀. 3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요즘에 특별히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외적인 이런 치장이 없어도 참 사람들이 쳐다봤을 때 감탄하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할 만한 그런 영혼은 과연 어떤 영혼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오늘은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됐던 스데반 집사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교회 초대 집사 가운데 한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7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성경 전체에서 이 스데반 집사에 관련된 기사를 찾으면 사도행전 6장 그리고 7장 이 2장밖에는 없습니다. 이 2장밖에 안 되는 이 단락 안에 그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 7장에서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기 전
6장 마지막 절에서 그의 얼굴에 대해 표현하기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집사의 신앙과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단계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삐뚤어진 그런 가치관을 통해서 유혹받기 쉬운 이 시대에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헌신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아름다움의 비결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은사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본래 이렇게 특별하게 7사람 가운데 한 분으로 선출이 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제 대상에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일을 맡기고자 이분을 선출을 했습니다. 행정일입니다. 행정일을 위해서 발탁이 된 이분이 그 행정일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뭐가 따랐다고요? 이 집사에게 뭐가 따랐습니까? 네. 큰 기사와 표적이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기적이사들을 행하셨고 또 행할 수 있는데 이 집사에게도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담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것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25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더 맡겼어요. 더 맡긴 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은사,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받으셨어요. 그것이 재능이든 재물이든 어떤 직책이든 기술이든 아니면 어떤 신분이건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들. 뭐 어떤 근면함, 어떤 좋은 성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뚜렷이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그것으로 그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습니까?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직책, 더 고귀한 신분, 더 많은 것 소유하겠다고 마치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노력을 경주하죠. 그리고 그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이렇게 높다, 위대하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재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그런
행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요, 스스로 이기적인 그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성취됐을 때 절대로 행복을 못 느낍니다. 허망함을 느낍니다.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기업 어디 대기업에 딱 취직하고 나니까 그냥 뭐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불과 며칠일 뿐이고, 진정한 행복을 못 찾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의 것을 남한테 주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가장 가까이 우리 부모들, 자녀들에게 젖을 불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정말 행복함을 거기서 발견해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호 한번 소리 지르고 나는 이렇게 높다, 자긍하고 자부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용하고 베풀 줄 아는, 거기에 행복을 느끼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을 주셨다. 우리가 TV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 특권을 누리고 사는 존재인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알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대학에 가거나 대학을 졸업했거나 한 사람이라면 전 세계 사람의 1% 안에 들어간다. 대단한 특권 아닙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그 안에서도 더 좋은 자리에 가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해외 봉사단의 카이스트 교수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남을 돕고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고 있죠? 한비아 씨 아시죠? 한비아.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이거는 뭐 그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NGO 활동도 하고 그러는 여자분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TV에서. 이제 인터뷰한 MC가 혹시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마이크를 들이댔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외모가 잘생긴 사람, 건강한 몸을 가진 남자에게는 전혀 매력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매력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NGO 활동을 함께 참여한 남자 가운데 그 봉사활동에 몰두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거기서 깊은 매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사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목적에 우리가 충실할 때 그 속에 스데반 집사와 같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본문 말씀해 보시면,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여기 보니까 회당을 설명하고 있는데 좀 장황하죠? 출신지 이름도 쭉 나오고 있고, 맨 앞에 리버디노 이런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도대체 어떤 회당을 가리킬까요? 그때 당시 유대 땅에 많은 회당 가운데서도 외국에서 온 유대인,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그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운 그런 회당이 있었어요. 우리 문화가 좀 공유가 되고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회당을 좀 만들자. 그래서 만든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에 이렇게 출신지별로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이 독립적인 회당을 일컬어서 리버디노 회당 그렇게 불렀습니다. 리버디노 회당. BC 63년경에 로마 폼페이우스가 유대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리버디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리버디노. 무슨 뜻이냐면 자유인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자유인. 영어에도 리버럴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거기서 유래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해외에서 헬라파, 그죠? 디아스포라 이런 데서부터 기원한 그런 사람들이 세운 회당을 바로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벌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스데반 집사는 기적이사를 행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보니까 변론의 그런 능력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조리 있게 잘 전하는 그런 구변도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행정력도 있죠. 그 다음에 기적이사도 따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그런 능력도 있죠. 구변도 있죠. 모자랄 게 없죠. 그런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는데 게다가 더 나아가서 왜 하필이면 유대인 회당이 아닌 리버디노 회당이라도 이렇게 변론을 했지? 이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해외 선교의 첫 발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미 세계화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그런 안목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런 구변뿐만 아니라 기적이사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안목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충성을 다했구나. 그의 직분의 행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도 그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천사와 같다고 표현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열정이 사로잡혀가지고 뭐 하나 맡겨지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일상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의 일상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니까. 교회 오는 거야 잠시 뭐 한두 시간 안식일 하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잔뜩 차지하고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잊어버리기 쉽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잊어버리기 쉽고 맡은 직책 망각하기 쉽고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뭔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고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난관이 있죠. 쉽지 않은 순간이 있죠. 비판의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행정적인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일이 착오를 빚고 장애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충성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사람은 때로 나에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사람은 때로 변덕이 심해서 애초에 의견을 달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세요. 내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태도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과 충성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 사람 때문에,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비로소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나중에 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트라비아타, 아이다 이런 오페라로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베르디.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초연을 할 때, 오페라 초연을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들었답니다.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근데 이 베르디가 이윽고 이제 연주회를 시작하고 끝냈을 때 청중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죠.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보내는데 거기에 조금도 동요 안 하고 그의 시선은 다른 곳에 모아져 있었답니다. 누구냐? 어디에 모아져 있었느냐? 그 초연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선배 작곡가,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쳤던 작곡가 로시니가 저 관중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눈 안 두고 오로지 거기에 그분의 반응과 그분의 평가가 어떠할까, 거기에만 온갖 관심이 있고 초점이 모아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최선 다하고 충성 다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나의 진심을 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나에 대한 태도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모아졌을 때 우리 그런 충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 가운데 정말 스데반 집사 같은 아름다움이 배어져 나올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 그 다음 세 번째, 어디에서 또 이 세 번째 집사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용기를 발휘하는 모습에 그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공회에 이르러. 스데반이 끌려왔어요. 어디 앞에? 공회 앞에. 이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내못, 바로 그 공회, 살해드린 공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하체장 여자를 일으킨 그 기적을 행했을 때 데려다가 옥에 가둔 그 공회.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증거하지 마라 위협하면서 놓아주었던 바로 그 공회. 그 공회예요. 그 공회에 지금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그 전조를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사람 순교하잖아요. 그죠?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59절. 7장의 대부분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순간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 약간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장과 7장은 시간적으로 거의 간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렇게 공의 앞에 끌려왔던 그 순간은 스데반 집사가 충분히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순간. 5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자기의 죽음을 예감했을 거예요. 공의 앞에 이렇게 끌려왔어요. 그렇다면 어떠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여태까지 변론하면서 저 사람들하고 토론했던 내용 아니 어떤 걸로 합시다. 철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요 내 주장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좀 와해시키거나 그죠? 적어도 이렇게 목소리를 낮출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심지, 용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거 갖추기 전에 사실 그 마음속에 심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근성, 인내심, 용기, 모험심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 보세요. 그게 행정 능력이 있죠. 기적이사가 따르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능력이 있죠. 거기다가 용기까지 있어요. 그 제일 밑바닥에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옳은 것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 자기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에 얼마나 큰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렇죠? 불의와 맞서는 용기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313년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도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광기 어린 그런 악취미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악취미는 뭐죠? 검투사들이 서로 나와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어느 한쪽이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싸움. 막 선열이 낭자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손가락 올려 내려 해가면서 죽여라 살려라 해가면서 그죠? 그 시대 취미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검투사들의 죽음의 결투가 시작될 무렵 한 기독교인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콜로세움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검투사 둘을 갖다가 떼어놓고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잔인한 경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군중이 갑자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그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그 돌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그는 거기서 죽게 됐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텔레마쿠스의 죽음 이후로 그 사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날 이후로 군중들은 더 이상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죽음을 거는 그런 경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용기는 결코 이런 검투사들의 검을 들고서 서로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가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후려쳐가지고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그게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야 되는 길을 알아요.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이 진정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용기를 발휘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용기 안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다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특별한 순간에 특별하게 발휘하는 그런 것만이 용기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용기는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다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죠? 감수해야 되는 나의 작은 희생. 요번에 호렙산을 이끌고 대만에 갔는데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각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마이크 돌려가면서 여기 와가지고 6일 동안 생활한 가운데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해서 초등학교 학생부터 같이 따라온 그 자녀들부터 저기 50대 연로한 단원까지 다 돌아오면서 다 마이크가 됐어요. 사연 없는 집이 없고요. 사연 없는 단원이 없더라고요. 한결같은 거 보면은 꼭 와야 되나, 내가 여기 오면은 직장도 엄청나게, 나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같은 걸 손해보는데, 한 달 같은 시간을 손해보는데, 또 어떤 친구는 재수 중인데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예체능이지만 그 레슨 하시는 선생님이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시험을 한두 달 앞두고서 거기 간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서 신앙의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내 거 다 뒤로 하고서 가자. 하나님의 성업에 나 자신을 던져보자. 그거 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듣고서 참 감동받았어.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해줄게.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 그 사업 이제 막 회사 열어가지고 벤처 지금 CEO, 말이 CEO지 지금 막 능력으로 직원도 몇 명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해주마. 이게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용기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천사의 얼굴이 있어요. 인천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참 이분이 어렵게 생활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있다가 온 가족을 이끌고 이제 도시로 왔는데 그렇게 오다 보니까 농사짓던 분이 변별한 게 있으셨겠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전전하시는 거예요.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그 찜질방 사우나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밤낮이 뒤바뀌어요. 밤낮이 뒤바뀌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요. 그래서 잘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안식일에 딱 교회로 오시잖아요. 성도님들이 이분 얼굴 보고 위안받아요. 이분 얼굴 보고. 그분 얼굴만 쳐다보고 기분이 좋아져요. 주름이 깊이 패였죠? 이건 늙어가지고 패인 주름면 항상 웃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항상 웃는 낮에 또 찬송은 어찌나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지 그냥 강의장에서 두드리면서 찬송하면 쑥 빨려 들어갑니다. 네. 이미 예배 전에 그냥 은혜 받아버려요. 찬송하는 모습만 봐도. 피곤하실 텐데 피곤한 기생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몰입해가지고 온갖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 보면 성도님들이 그냥 은혜 받아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런 얼굴을 가져야지. 저렇게 살다 보면 나도 저런 얼굴을 가지겠지. 그래서 위안받는다니까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시데반 집사의 소유한 얼굴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얼굴로 점점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